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걷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여호와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짐승을 이제 살라 바쳐서 전체로 올려드리는 제사, 흔히 이제 번제라고 부르는 제사를 보았고, 2장에 가면 곡식을 제물로 드려서 살라 바치는 제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사실 이 제사 자체를 설명할 때의 말은 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했습니다. 향을 얻는 제사가 그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을 드릴 때도 향을 받는다고 했고, 곡식 제사도 향을 받고 화목 제사도 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살라 바쳐서 올려드리는 건 결국 이 향기를 드리는 것이어서 이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결국은 제물로 대표하고 대신되는 그 제사자 자신이 이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고 감사다, 찬송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이제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화목 제사입니다. 자, 번제는 전부 살라 바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피는 별도로 빼서 뿌리고 가죽은 제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라고 할 때는 전부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고, 곡식 제사는 전체를 대표해서 고운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반죽을 하죠. 그 다음에 향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를 드릴 때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룩한 그 음식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할 때 이제 3장 1절부터 5절이 말하자면 표준적인 매뉴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7절에 가면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표준적인 제물을 드리지 않고 말하자면 소는 값을 주고 사는 귀한 그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는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대입니다. 그 중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소의 경우가 양과 염소의 경우와 또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전체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유의할 점을 이제 마지막에 다룹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화목 제사 제물을 바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겠는데, 화목 제사라는 것은 언제 어떤 경우에 드리는 거고 그 특징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죠. 3장에는 그것이 좀 덜 나타납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3장에 나오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그 7장에 보면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구별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영어에서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화해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이 관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 간에 이제 이 화목도 아주 중요하게 그 규정되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제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은 음식이에요. 음식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고 따라가 보면 이 화목 제사인데 감사 제물로 바치는 고기입니다. 예. 감사의 제사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복되게 이 화평하고 화해를 이루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릴 만한 일들이 내게 생기는 거지요. 이건 정기적인 추수 때의 감사와 다른 좀 더 개별적인 의미의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바친 그날로 이제 먹어야 합니다. 이 3장 1절에는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종류는 7장에 가면 더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각각의 그 화목제사를 드리는 계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물인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7장에 가면 그걸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점에서 곡식 제사와는 같아요. 번제와는 다르지만 그런데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심지어는 당일에 다 먹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이웃과 함께 먹기도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이제 그 제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지난주엔 그 변호사 시험 봤지요. 제 주변에는 변호사 시험을 보는 저 후배들이 많으니까 아는 이들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변호사 시험을 3번 도전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노력한 대로 점수가 나와서 4월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거든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서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4월에 합격자 발표가 딱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원한 대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나시린 서약도 일종의 서약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를 잡는다 그러면은 아주 큰 일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싶다, 특별한 어떤 감사할 계기가 있거나 서약한 것이 아닌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아가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날에 먹을 것인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해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기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여기 감사하며 드리는 때 제물에 따라서는 그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이랑 다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고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죽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규례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번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가장 좋은 부분만 대표로 올려드리는가. 왜냐하면 이건 곡식 제사하고 또 다르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대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받아서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나누는가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언약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는 식사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드린 것을 여호와께서 다시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좋은 건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음식이 있어서 실은 여호와의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 제사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받았고, 언약의 목표를 생각하면 저 제사장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식탁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화목 제사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다시 떠올려 보면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지요. 아론의 아들 둘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모세와 그다음에 제사장들 가문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왔냐면 이스라엘 장로 70인 70명이 함께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여호와의 상에서 그 음식을 받아서 먹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약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돼서 왕의 상 앞에 둘러앉아, 실은 그때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약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3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열심히였는가 하는 건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볼 때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저 아시아 도에서 막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 되니까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바울을 알아보았지요. 아시아 지역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의 신분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절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이제 잘 아는 풍경입니다. 추석에 부모님 댁에 자식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차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33편 1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 상에 앉아 둘러앉아 먹고 마신다 하는 건 이 언약의 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차려주시는 상에 그 아버지가 친히 차려주신 상에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먹는 음식이지요.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제사가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곡식 제사가 각각 어떻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게 화목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 화목 제사가 보여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번에 제목을 제가 바꿔놓지 않고 인쇄물을 드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를 바칠, 그래서 제물이 바뀌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를 표준적으로 매뉴얼로 잡아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여기 계속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해부학적인 내용이죠. 화목 제물을 이제 짐승을, 소를 잡아가지고 피난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각을 뜨는데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기름기를 드립니다. 기름기를 드려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막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로 치면 그물 같은 거, 뭐 의학을 공부해 보신 분, 해부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을 덮고 있는 껍질도 어쩌면 기름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기름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장에 있는 지방 또는 내장을 덮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콩팥하고 포함해 가지고 살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라 바칠 때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저녁과 아침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물 위에다 얹어 가지고 이제 드립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종류가 바뀌면요, 이 기름의 위치가 살짝 바뀌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장에 있는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을 바칠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목제물 가운데서 이 기름기를 드려요. 그런데 잘 보면 차이가 나는 게 9절입니다. 여기 기름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부분이 어디냐면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나머지는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내장 가운데 있는 기름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 차이가 생기냐면 이 양이 꼬리가 짧은 양이 아니고 꼬리가 긴 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꼬리에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시지요. 꼬리가 뼈와 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방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기가, 그 꼬리가 긴 양의 경우는 심지어 뭐 10몇 센치도 되고 해가지고, 10몇 센치가 아니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두께인가 엄청나게 이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뭐 겨울도 나고 막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게끔 양분을 거기다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양을 바칠 때는 긴 꼬리에 양을 바치는데 거기가 이 지방 덩어리 기름기이기 때문에 그걸 바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제사의 성격을 띠느냐? 그래서 11절에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지나치기가 쉬운 구절인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여호와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다 이 제사를 어떤 성격으로 이해했습니까? 신에게 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치는 걸로 이해했어요. 신이 이 음식을 잡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푸십시오. 옛날 진사한다 그러죠. 신이 노해 가지고서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애군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액땜한다고 하듯이 이 제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적인 표현만 치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잡수시려고 지금 이 음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제사는 기름기만 드리는 제사만 있지 않았죠. 전체로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고 곡식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짐승 전부를 태워서 내가 잘 익은 바베큐를 먹겠다 그러셨습니까? 곡식을 구워서 생쌀은 안 먹고 내가 구워놓은 밀 먹겠다, 내 취향은 생거 안 먹는다 이러신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건 분명히 향기라고
제사자 자신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제물 자체는 사실 여호와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성도를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고 성막에 모이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간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예배하며 나아간다 하는 그 언약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에게 항상 이렇게 번제를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지금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과 달리 수컷이든 암컷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드릴 때는 그것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 기름기로 올려드리는 것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이방 제사의 성격인 거예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하는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 믿음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다 하는 것을 시편에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시편의 찬송으로 남겨두고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 너희가 왜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나오는지 기억해라 하고 지금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 이 음식 제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드시겠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누구를 위한 음식이 되는 겁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상을 차려줄 테니 이제 와서 이것을 먹어라 하고 차려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마셨던 것처럼,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제사장 가문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딱 있었을 때 식탁을 차려서 먹고 마셨을 때 누가 서빙을 했을까요? 음식 여호와께서 차려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 그 정신이 지금 여기 화목 제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들만 그 몫을 받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모두가 내 자녀들로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신다. 그러니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사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서약하기도 하고, 이 여호와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언제든지 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저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가운데 영생에 영원에 닿아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이 관계를, 언약 관계 속에서의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나옵니다. 3장에 가면 간결하게 말하고 7장에 조금 더 설명을 하지요.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피를 드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는 생명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일부인데 생명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피를 요구하시지 않고 피는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특별히 이 죽음은 이 화목제물에 짐승을 드릴 때는 항상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잡습니다. 즉 내가 저 짐승과 동일시되어서 내가 죽은, 저 짐승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죽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마주보면서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화목한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친히 차려주시는 식탁에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생활 힘들고 그러면은 집에 퇴근하고 돌아가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 그 말하죠. 먹고 사는 게 고달프구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차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성 교우들 특히 그 말씀하시죠. 아이고 나도 남편이 있으면 좋겠네. 아니 나도 부인이 있으면 좋겠네. 그죠?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냐? 남이 차려준 밥이다. 걱정할 것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 그런 상태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나라와 의로움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너희의 생명부터 공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등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사의 정신대로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단 말이지요. 그러니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 추수 때 채질하듯 너희들을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키거든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피에 담긴 그 생명을 기억하겠고 무엇보다 여호와께는 흠이 없는 걸 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여호와께 아낌없이 드리거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 차려주신다. 그러니 그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오면 여호와께서 친히 차려주시는 것으로 너희들 모두가 먹고 즐거워하고 이 화평하고 화목한 언약 안에서의 관계가 계속되고 더 이제 분명해질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기름기를 드린다 할 때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분명히 가장 좋은 걸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분명한 근거를 생각해 보자면 시편 147편 1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밀을 드린다. 저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리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곡식이라고 우리 곡식 제사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냐면 문자적으로 밀의 기름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기름기는 동물에게 있어서 지방을 덩어리나 지방층, 지방막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든 짐승으로 드리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전부를 대표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복 주셔서 우리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화목제사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것은 생명을 대신 내주심으로써 죽음이 건너가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생명 가운데 힘을 어디서 얻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이 화목제사 제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여기 짐승과도 같이 내어주심으로써 길을 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시편 133편 1절처럼 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화목 제사가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찬에 나아가잖아요. 성찬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먼저 부름받았고 이제 또 부르고 계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가 이제 다
끝나게 되겠죠. 그 잔치도 보통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지고 한다고 해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을 띠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들로 서로 먹고 마실 때 경험하고 이미 배웠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러이러한 일과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연 저희가 번제나 곡식 제사나 화목 제사를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들이 옛적 저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고 그리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짐승의 피를 힘입지 않고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참된 생명의 양식이자 음료인 자신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확실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옛적 언약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이 이 예배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내시는 세상에서 힘써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